지금부터 주일 오후 온라인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449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권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고 참된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서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먼저 저희 죄를 회개하옵나이다.
저희들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원했지만 내 중심의 가치 기준과 변화되지 못한 생활 습관대로 살았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자녀로서 변화된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자칫 나태함과 영적 안일함에 빠지기 쉬움을 알게 하시고 삶의 계획과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되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일정과 방법이 조정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준비하시는 손길에 은혜를 베푸셔서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행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도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도 주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어서 종식되어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주간 구역 방학 중에도 서로 돌아보게 하옵시고 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한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을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숙과 인격을 가늠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각 당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후보들끼리 설전을 벌일 때 반응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미숙하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고 어떤 경우는 저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길 수 있을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과연 저 나라들이 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나 지나치게 염치가 없고 소인배 나라 같은 느낌이 들고 일종의 우리나라에 대한 컴플렉스가 작용해서 조급함마저도 느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은 30에 팔려서 이제 이 대제사장의 군사에 의해서 체포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과 맞섰고 베드로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죽을 위기를 맞이했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여전히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절제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살피면서 동시에 그의 제자된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 또는 내가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떤 용성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주 동안 우리는 예수 따르는 제자도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5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르쳐셨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약하고 초라하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선동하거나 또는 혁명을 모의했거나 누군가를 음해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늑탈하거나 사기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대체성의 군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를 붙잡으러 왔을 때 그의 제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지시키면서 다른 제자들이 흥분하는 것을, 그것을 보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된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느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12군단이라 그랬는데 이 군단이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군용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군단 조직은 한 레기온에 6,100명의 보병이 있었고 말 726마리가 있고 각종 무기를 가지고 구성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군단이라고 하면 보병만 73,200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12군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 37장에 보면 천사 한 분,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였을 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일시에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12군단의 말씀을 하신 것은 그만큼 천군 천사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지금 참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한순간에 수장시키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그분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하나님 나라는 창과 칼과 무력과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절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짓을 보면 지금 한번 손을 보고 번때를 보여줄 만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세상 방식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받은 대로 반드시 갚아주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 배 더 큰 것으로 갚아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방식을 가지고서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했을 때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하인들은 주인에게 말합니다. 가라지가 잔뜩 있는 밭에 있는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음도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과 혈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섰을 때 해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 다칠까 염려되어서 예수님은 스스로의 능력도 나타내지 않으시고 사용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인간의 완력과 권력과 힘, 그것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인간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명심보감에 보면 비인 불인이요 불인 비인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을 신론적으로 적용시켜 본다면 참지 못하고 혈기와 분노와 인간적 세상적 방법으로 행동하고 사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행했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툭하면 분노 폭발을 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툭하면 혈기나 완력이나 위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제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일본 동경올림픽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골칫거리가 오다이바 해변공원의 경기장입니다. 아주 동경 근처에 있는 이 오다이바 해변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해변공원인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물과 관련된 올림픽 경기를 합니다. 트라이애슬론과 마라톤 수영을 해야 되는데 이 오다이바 해변공원의 경기장은 수질이 최악입니다. 지난 2019년 물속의 대장균을 조사했더니 기준치의 2배 이상 검출되어서 그 당시에도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전히 수질이 엉망이고 악취가 아주 심하게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계자들이 그것은 똥물이다. 똥물에서 올림픽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응하는데 우리나라 신문 보도를 봤더니 똥물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이렇게 엉망으로 올림픽을 치르고 있을 때 우리도 발끈발끈하면서 비아냥거릴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높여서 우리가 뭐 도울 일은 없는지 일희일비하면서 발끈발끈하는 것은 성숙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촌에 현수막 때문에 잠깐 동안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성숙한 자세로 이제부터 관심 없는 올림픽 더 관심을 기울입시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억지로 시작한 올림픽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세계적인 성적을 이룹시다 뭐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방법에 글이 있을 텐데 우리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감정 대응이나 혈기나 분노 그리고 세상적인 완력을 가지고서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답게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분노할 것 있지만 서운한 것도 있고 화날 것도 있지만 예수 닮아서 이것까지 참는 자세가 참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참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5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는 나를 체포하지 않더니 이제 너희가 지금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던 이 체포 작전은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에 승하는 그런 시기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던 이 장면은
이 복음서 4군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장면을 두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했고 26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선자의 글을 이루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49절에 보면 이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니라 말씀했고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냐 말씀을 했고 오늘 본문 53절에서는 너희의 때 어둠에 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4가지 사건을 다 분석해 보면 공통적인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표현의 차이일 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마디로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참으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참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분명히 이건 따지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이것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냥 간과할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힘이 있거나 그 사람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질대로 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끔씩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옳고 더 강하기 때문에 다들 꼼짝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권력이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참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제자된 우리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참고 그냥 간과하거나 때로는 하나님 뜻 때문에 우리가 한숨 더 자기를 다스리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호세아는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여인이 가출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 사왔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또 나갑니다. 그리고 남의 아이를 임신해서 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가 로암미,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로루아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치 않겠다 그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남자였던 호세아가 이런 여인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참을 수 없지만 그런데 남의 아이를 가지고 와서 아기를 낳는 그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서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깊이 따라야 될 제자의 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고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금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제자라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아야 합니다. 자기의 성질과 인간적인 방법이나 분노로 해결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 최고사령관이었습니다. 긴급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사령부로 가는 날인데 대단히 추웠고 길이 위험했습니다. 한참 가는 도중에 이 들판에서 어떤 노부부가 길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부관을 시켜서 한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부관은 말하기를 사령관님 지금 급히 사령부에 가야 됩니다. 이 일은 경찰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우린 빨리 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는 경찰이 오기 전에 저 노부부가 얼어 죽을 것이네. 그리고 노부부를 태웠습니다. 자세히 얘기를 들어봤더니 파리에서 아들 집에 가는 길에 차가 고장이 나서 들판에 머물게 되었는데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이 부부를 자기 차에 태워서 가는 길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때 문제는 노부부가 길을 잘 몰랐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때 참모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한편으로 대단히 씩씩거렸습니다. 지금 바쁜데 이 노부부 때문에 큰일 나게 생겼다 염려했던 것입니다. 아이젠하워는 그 노부부를
그 아들 집에 잘 데려다 주고 사령부로 돌아와서 회의를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돌아오는 길에 독일군 저격수가 배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아이젠하워가 노부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저격수에 의해서 암살당했을 것입니다. 참고 그 일을 행했을 때 자기 생명을 건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과 권리를 포기하고 멈추고 참을 때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왜 자기를 방어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들로서 능력과 권세가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체포하기 위해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위협하고 제자들을 위협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제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라도 나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 법과 문화를 보면 자기 종이 공격을 받으면 주인은 모욕받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복해 주어야 주인의 얼굴 면목이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예수님도 같이 맞섰다면 그러면 나중에 대제사장은 예수님 없을 때 그럴 때 제자들은 더 크게 보복을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더욱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시원하게 한 방 먹이고 그렇게 한번 그들을 이기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전도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이것을 텐트 메이킹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텐트를 만들면서 또는 수선해주면서 돈을 벌어서 자비랑 선교를 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참 선생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고 받을 자격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형제들처럼 믿는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나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죄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 구름이 있는데 구름의 위치에 따라서 이 구름을 세 분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구름을 충운이라고 말합니다. 땅에는 공기가 한꺼번에 올라가서 안개처럼 넓게 만드는 구름인데 이 충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많습니다. 그 위에 있는 구름이 뭉게구름이라고 말하는 저군이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구름, 이 구름을 고눈이라고 말합니다. 새털처럼 생긴 구름인데 이 구름은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높은 기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구름입니다. 얕고 낮은 구름은 땅의 공기의 영향을 즉각 받고 변화무쌍합니다. 흔들리고 비오고 바람 불게 하고 번개치고 가볍습니다. 우리 영성도 자기 감정에 따라서 수시로 지배를 받으면 변덕이 심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나 다른 사람의 유익이나 그리고 다른 자기의 영성을 관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고능과 같은 흔들림이 없고 높은 기류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그러한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손봉호 전 총장은 지금 기아대책 이사장이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기독교 평신도지만 신학 공부를 하셨던 분이고 꽃꽃장수로 평생 동안 교수로 지냈던 분입니다. 그의 평생이 한 번도 흔들림이 없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늘 가졌었습니다. 그분이 1962년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기숙사를 배정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숙사에 갔더니 어리라고 하는 친구가 먼저 자리를 차지했는데 짐을 다 풀었습니다. 근데 이 어른 항상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불리한 장소만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봉호 교수는 그 어리란 친구한테 나도 좀 불편한 곳에 가겠다.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선취 특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행한 사람,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고 그 사람이 먼저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항상 불편한 것만 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같은 방을 쓰면서 서로 양보하는 경쟁을 했습니다. 상대방을 많이 배려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소문났는데 가장 제일 좋은 룸메이트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이 어른 성적은 뛰어나지 않았지만 평생토록 훌륭한 목회자로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능하고 똑똑하고 우승하고 공부 잘하는 것, 으뜸되는 것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를 비우고 참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참는 참 제자의 삶을 갖는 그 사람이 성공적인 믿음이고 예수 향기와 예수의 인격과 품성이 나타나는 참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한일 관계가 아주 불편합니다. 위안부 문제 그리고 수출 규제 문제, 최근에 올림픽에서 이 플래카드 건 문제 때문에도 상당히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관계를 보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3%, 일본은 1%도 되지 않다면 그러면 누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일본과의 갈등 관계를 일희일비하거나 정치에 이용할 생각하지 말고 기독교인이 훨씬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 그들을 양보하거나 그들을 대하는 것이 더 훌륭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일본과의 관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더 큰 마음을 품어야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의 품성과 가르침, 예수의 정신과 가치를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그때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직전입니다. 체포될 때였습니다. 이것보다 절박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도 흔들림이 없이 이것까지 참으라. 칼을 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절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장 위기스러울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분노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제자의 영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의 모습을 닮아 참 제자로서의 모습과 품성을 가지고 실천적인 제자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습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참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찬송가 447장을 부르겠습니다. 늘 함께 하소서. 주
이 시간 잠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방역과 위생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상시에 본당을 개방합니다. 본당은 철저하게 소독하고 방역하고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본당에 오셔서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1일서부터 4부 예배까지는 예배를 위한 인원 20명 이내로 참석할 수 있고 다른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회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 예배를 대체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4주간 구역 방학을 실시하는데 방학 기간이라도 우리 교구장님과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을 잘 살피시고 신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회 즉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등부 수료회가 오늘 7월 25일서부터 회복 ING라는 주제로 이제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과 주일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중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15일은 장학주일로 지키겠는데 혹시 장학금을 기탁하실 분들은 장학부에 의논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정 장학금이나 기증자의 이름을 붙인 장학금도 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장학헌금을 실시할 적에는 꼭 이름 밑에 장학헌금이라고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끼리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제자로 삽시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것까지 참으라 명하신 주님을 닮아 끝까지 자기를 절제하고 참고 그리고 예수 닮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